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편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서 편지가 오면 여러분 봤습니까? 그 편지를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편지는 서로 상호적입니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의 안부라든가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시나 처방, 대안 이런 것들을 편지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죠. 자,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부분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그리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어떠한 신앙의 권면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편지와는 달리 이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고 일거러지게 되었고 깨어지게 되었고 더럽혀지게 되었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서로 의논하세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도 높으신 구원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원어로 따지면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7절, 8절이 7절이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한 문장의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답하기에 앞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송축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먼저 장대하게 우리에게 송축하면서 시작을 해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감격에 찬 찬송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실까?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실까?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건져낸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세요. 왜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죄에 빠진 사람들, 허물에 사로잡힌 백성들, 그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이시자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의견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자신이 참여하시겠다고 나서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비용이 설령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래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도 도대체 무엇가 이루어졌는지 제자들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는지, 뭐가 내게 변화됐는지, 세상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로마는 여전히 세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암흑과 고통 속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구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일을 누가 담당하시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감탄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찌 우리가 그 지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으로,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19절까지 같이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웅장하게 노래하고 송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우리는 내 구원받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신 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일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구출된 자요, 건짐받은 자요, 자녀로 입양된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밖에 있는 문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통로가 되어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통로가 되어서 뭐가 온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이 컵에 물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내 목에 갈증을 해갈시킨 것은 컵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 참 구원이에요. 근데 그 참 생명, 참 구원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규정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또 지켜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판단하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 아니면 교만한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아니까, 내가 네 집 자식이라는 걸 아니까 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네 집 자식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해받고 방황하게 되고 헛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로 잘 아시죠? 탕자가 비록 아버지 재산 다 날렸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자식은 아니고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맞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내가 대안을 주겠다. 해답을 주겠다. 그걸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단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해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도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할 만큼 엄청난 거예요. 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왜 그걸 우리를 위해서 노래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구원받은 거구나. 그걸 아는 자만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솔깃한 유혹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구원의 경륜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옷을 입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